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복은 어떤 복을 가리키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모든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식들이 잘 될 것이고 내 토지의 소산이나 가축들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복이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것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며 충만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엄청난 복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고 따분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가 그런 생각하고 여기 와 계시는 분은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그런 것을 하기 싫어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두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엄청난 복이 뭡니까? 7절로 13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적군은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도 7길로 달아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겠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소생과 가축과 토지의 소산이 많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너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꾸이지 않게 될 것이며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이 모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들이 좋아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지만 이제 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엄청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로 14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순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우면 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전역에 복이 골고루 미쳐들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해 주시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사업도 다 잘 되게 해 주시리라.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개인도 순종하면은 복 받습니다. 가정도 복 받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국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국가는 지질이 못 살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패하게 해주시고, 소유가 풍성하고 소망이 성취되고, 열방 중에 이름이 떨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고, 세계 만민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손과 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손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된다. 어디로 가든지 위에만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엄청나게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이 엄청난 복을 주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엄청난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서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저주를 받을까? 개인에게도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그 가족이 모두 다 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특권은 타인의 것이 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28장에 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수입은 적어지고, 계속 낮아지다가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저주를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제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다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저주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다음에 이 저주의 말씀이 이어져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복을 받고 그들이 비대해지고 기름질 때에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힘을 써도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국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 헛되어 나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너가 나와 의논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의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씻겨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새롭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다. 47절로 6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투쟁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을 다 미리 몰아내어 주시고 그들은 그냥 그곳으로 그냥 들어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사와 주시고 악인들을 모조리 척결을 하신 후에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했다거나 어떤 대가를 치렀다든가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우리에게 깨끗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냥 얻게 된 것, 이 구원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신령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쓴 게 뭐가 있습니까?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로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구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셔서 적을 물리치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할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성읍도 공짜로 소유 얻게 되었습니다. 또 농장도 그 잘 되어져 있는 농장도 공짜입니다. 잘 지어놓은 집도 다 공짜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거하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짜로 취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예배 활동을 등한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배은망덕의 행동을 저질렀을 때에 그 결과로 그들은 다시 대적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대적들에게 에워싸여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대화가 예배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대화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대화가 통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까이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속에 우리를 위한 약속의 이행을 변함없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 독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에 대한 깊은 의미를 계속 새겨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숨처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필연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모릅니까? 왜?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으로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나 있는 엄청난 복과 또 엄청난 저주는 두 가지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본문에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본문에 나타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섬기는 길은 오직 바른 예배 생활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엄청난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은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더 많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는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을 하고 머리를 쓰고 아무리 예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성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곡식도 사람이 주는 그 물만 먹고 곡식이 영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곡식이 영글고 과일이 영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들어가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주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헛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니 너에게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됩니다. 네? 내가 들어가는 곳은 다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엄청난 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